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서 얘기하려고 만나려고 온 장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마리아의 정혼한 사람인 요셉이 이제 마리아의 남편이었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되어서 났는데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여러 분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면 13장 55절 보시면 마태복음 뒷장 넘어서 55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이 목수의 일을 한 것이죠.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이제 기르고 그렇게 했죠. 예수님도 요셉이라는 그 마리아의 남편 그리고 육신의 그 아버지인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일찍 이제 세상을 뜨자 이제 목수로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30살쯤 됐을 때 공생의 3년 정도의 삶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이제 완성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좀 대단히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지만 요셉 그 동생들은 대단히 어려웠고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에 이제 헌신되어서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이제 가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들은 초반에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렵고 주변에서 당신의 아들이 그리고 형이 미쳤으니까 좀 말려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아마 다가왔을 겁니다. 유대교회에서 대단히 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들이 왔다고 한 사람이 이제 묻죠. 그때 예수님이 48절에 우리 다시 앞에 본문으로 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무슨 소리일까 이게 엄마랑 동생들이 찾아왔다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부는 남입니까? 뭡니까? 부부가 남이에요 어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이제 별로 이제 그 상황이나 이제 기분이 안 좋을 때 남이라고 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였다 이거죠. 피 한 방울 안 섞였다. 그럼 왜 자녀랑은 피가 섞였나요? 한 반 정도 섞였겠죠.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 낳았으니까 유전자 한 50%는 갔으니까 50%는 섞였겠죠. 그럼 형제끼리는 섞였나요? 형제끼리는 안 섞였고 엄마 아빠의 피를 50% 정도 이제 공유한 사람들이죠. 이 핏줄에 대한 환상이 우리들에게는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남이라고 하지 않고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피가 안 섞였냐의 개념을 떠나서 한 몸이다라고 엄청난 거죠. 이런 피가 단순히 섞인 내 핏줄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부부는 떨어뜨릴 수 없는 한 몸이었고 거기에서 자녀가 낳았고 이제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남남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적을 일으켜 나가시는 거죠. 하나의 사람들이 만나서 자녀를 낳고 또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이제 이성과 그런 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신비에 속하는 것이 이런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이 어렵죠, 여러분. 가족이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 서로 결혼하는 이유가 사랑에서죠. 그죠?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조건이 앞서 있는 그런 가족이라면 아주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조건이나 아니면 그 이제 다른 이유가 있으면은 그 결혼 생활은 아주 힘들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 사랑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가족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핏줄이 아니에요. 핏줄이 아니라 사랑인 것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의 그 제일 중심적인 것이 있지 않고 다른 것들로 되어지면 핏줄은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뭐 아니면 뭐 그 가정이 뭐 업적이나 성취나 아니면 뭐 성공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서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 그동안 중요시 여겼다 우리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핏줄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핏줄 소용없어요. 물은 피보다 피는 물보다 진해요? 맞죠? 근데 여러분 돈이 피보다 진하던데요? 네? 세상의 성공이 피보다 진하더라고요. 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내 쾌락이나 내 자아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핏줄 소용없어요. 사실은 핏줄이라는 것은 명분이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가정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핏줄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고 사랑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고 양육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 좋아질 때는 당신하고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으니까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섞인 게 형제끼리는 섞였는데 형제가 결혼하고 나면은 이게 동서나 아니면 그 손윗 사람들 거는 완전히 안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색하잖아.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민족이나 어떤 혈통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묶어주신 것이지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 동생과 어머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냐라는 것인데 따라했습니다. 제자 49절 보시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제자들 그 예수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당시에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 제 친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가르침을 받는 제자입니다. 충성하는 일꾼입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소개하는가? 제 어머니고 제 동생들이고 제 형님입니다. 제 가족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이제 단어들 제자는 그냥 뭔가를 학생 배우는 사람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제자로 삼았는데 좀 다른 단어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굳어졌으니까 제자라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 그러면 누구 배우는 사람 스승님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제 가족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의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친하다라는 거를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제 제자인데 그거는 관계적이라는 뜻이에요. 관계적이라는 의미. 그럼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건물이 떠오르죠. 우리는 건물이 떠올라서 십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제도나 조직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번역의 교회는 교자가 뭐예요? 가르칠 교회예요. 그죠? 잘 모르시네. 교회할 때 가르칠 교회라 모일 회자를 쓰는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우리나라가 워낙 그때는 교육적인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교자를 썼을까?
그 사실은 교제할 때 교가 훨씬 낫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회는 그 제도적이고 조직과 그런 과업과 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과업을 성취하고 일을 성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개념을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너희들은 내 가족이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란 제자 훈련이 1단계하고 2단계하고 3단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란 그리스도인이라는 다른 말의 뜻인데 그리스도인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가끔가다 이제 여러분들 경조사 나오잖아요. 뭐 결혼도 하고 장례도 나오고 그때 여러분 그 위에 뭐라고 타이틀이 붙어요? 메시지 교회 가족 소식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던 교회에서는 순화해서 교우 소식 뭐 이 정도 했어요, 여러분. 교우는 뭐예요? 교회 친구라는 뜻이죠. 뭐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메시지 교회 가족 소식 이렇게 쓸 때도 제가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았거든요. 그냥 교인 정도. 교인. 우리 교인이야. 그리고 뭐 그냥 뭐 교우는 아주 예전에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썼습니까? 초대교회는 누구나 다 신분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형제 자매라고 그랬어요. 형 누나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형 누나라는 것은 가족 간에만 쓰는 거 아니에요. 형 누나.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거와 뭐와 연결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로 연결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즉 관계적인 용어다. 관계적인 용어다. 그 우리 교회는 무슨 일, 미션, 무슨 조직 그 안에서 일사불란한 거 막 갖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가족의 회복이 먼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이거는 유대교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혈연 관계나 그런 것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그 권세다라고. 관계적인 언어라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새로운 관계로. 그 사실은 여러분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태어났는데 혼자서 탯줄 끊고 혼자서 막 우유 먹고 막 그렇게 자라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적으로 교회론이 이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한 아이가 자라려면 동네 전체가 필요하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제 엄마 아빠 우리 정도만 이렇게 잘하면 내 아이를 잘 키우겠다라는 착각을 자꾸 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생긴 문제는 우리 가정 안에서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로 확장을 시켜야 돼요. 공동체로 확장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지만 풀려나갈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뭐 워낙 그 작은 단위의 숫자가 살아나니까 대가족이나 그런 것은 없으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점점 힘들죠. 외롭죠. 결혼해도 외롭고 커가도 힘들고 그래서 다 귀찮고 힘들고 이런 가족 간의 이런 책임들 다 귀찮고 힘드니까 핏줄에 2년 다 실으니까 혼자 사는데 그럼 혼자 살면 해결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혼자 살면은 뭐 속편할 수는 있지만 그 근원적인 외로움
그들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동네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너희 핏줄과 그것을 넘어서는 공동체,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너의 동성이냐라고 할 때 제자라고 하는데 그 제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가족. 그러면 그 제자의 구체적인 뜻은 무엇인가? 5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핏줄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 제자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 제자란 누군가? 핏줄. 하나님이 중시하는 핏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문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슬르고 거역하죠. 하나님의 가족은 아니에요. 더 아브라함의 그 민족으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아닌 것이죠. 즉 소속이 하나님의 아버지이다. 소속이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제자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얘기는 예수의 피로 묶인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인 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하나님의 공동체고 가족의 뜻이다. 가족의 뜻이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신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보내주셔서 너희가 아들인 그 증거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야지만 너희들과 너희들의 삶과 부부와 부부간의 그런 문제들, 그 자녀와 부부간의 문제들, 이것들은 너희들이 갇혀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핵가족,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문제만 일어날 뿐이다. 더 넓혀야 된다. 더 넓혀야 된다. 여러분 그 목금토 저희가 수련회,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다녀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차량도 이동시키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서 봉사해 주시고 식당 봉사도 해주시고 뭐 그랬어요. 자기 시간에 다 돼서. 일당 얼마였을까요? 일당 거기 가서 봉사하신 분들 일당 얼마씩 줬을까요? 왜 갔어요? 근데 왜 갔을까요? 사랑해서 갔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같은 교회의 지체고 성도니까 가서 봉사하고 그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끼리 우리 가족이라고 핏줄로 엮인 3-4명만 갈 때와는 다른 거기 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직접적인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가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선생님들 다 그렇게 애쓰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자냐? 이해한다, 이해. 밤새고 놀았으니 뭐 이해해요.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만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 갇혀서 풀어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여러분 왜냐하면은 부모가 자녀들한테 몸을 줄 수는 있지만 마음은 만들지 않았잖아요. 부모가 여러분들 아들 딸의 영혼을 만들었어요, 마음을 만들었어요. 몸은 좋죠, 유전자는 좋지만 마음은 만들잖아요. 마음의 그 결핍을 채울 수 있어요. 영혼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채울 수 있어요. 밥은 사줄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의 간절함과 그 갈급함은 누구도 채울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나 그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눴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가족끼리 여러분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죠. 모든 것을 공유해요. 가족이 되는 순간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그런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공유가 되죠. 공유되고 서로 나누고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라고 할 때 5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50절 맨 앞에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어디 어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욕구가 현대에 대단히 아주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라 공부하는 이유는 어느 패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느 경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저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 저 층으로 들어가고 저 회사에 들어가서 저 과에 들어가서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려는 이 욕구가 사람들한테 엄청난 본성으로 작용하고 있대요. 모든 대가를 다 치를 만큼 난 저 이너 서클로 들어가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청년 때는 군대 면제되면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었어요. 야, 저 신의 아들인데 면제야 면제. 그 다음에 이제 짧게 갔다 오는 사람들 부럽다. 근데 요새는 뭐 경제적으로 금수저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혈연이 어떻게 어느 민족에게 태어나야 되고 어느 지역에서 출생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의 학벌을 갖춰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예요.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모든 어쨌든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그 이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건 어느 민족이건, 여러분 민족은 넘어갈 수 없는 선이죠. 민족이 다르면은 그냥 싸우는 거,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살아남아야죠. 종이냐 노예냐 아니면 주인이냐, 이거 여러분 넘을 수 없는 선 아니에요. 넘을 수 없는 선. 어디 쿠데타를 일으켜요? 견고하게 그 기득권을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그것도 선을 넘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직 그래서 예수 안에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가족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기준이다. 여러분 이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모든 고향이 다 달라야 됩니다. 전라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역 교회가 아니에요. 전라도에 있는 사람은 여기 경기도 출신이 있는 분 없어요. 여기 남자만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자만 있어도 어떤 데는 어떤 직업만 있어요. 교회가 뭐 이해는 하지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으로 어떤 하나로 공통점이 나오는 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는 것 한 가지만 공통적인 것이 교회예요. 그 모든 것은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고 우리가 서로 가족인 거예요. 생김새도 모든 것이 달라도 우리가 서로 가족이고 형이고 누나고 어머니며 아버지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같이 가는 게 여러분 교회라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세상은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꾸 어떤 기준을 들이대서 예수 말고도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세상이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잘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서울의 인사동에 가면은 130년 정도 됐나요? 뭐 연동교회, 세문안교회, 뭐 정동교회 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오래된 교회인데 그 중에 이제 승동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 양반과 백정 그 당시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양반하고 어떻게 여러분 같이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얘기 중에 이제 한 100년 전에 이제 조선 왕손이라는 사람이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교회에 이제 거기 있었는데 마부로 있었던 사람이 엄기원이라는 마부가 있어요. 노예나 마찬가지죠. 이제 아주 그 노비 정도 이제 아주 하층민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왕족이 어느 날 이 사람하고 성묘하려고 가을에 이제 데리고 이제 갔죠. 이제 기사나 마찬가지겠죠. 이제 마부가 이렇게 갔는데 이 엄기원이라는 사람이 이 왕족한테 전도를 이제 했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노예가 마부 정도가 건방지게 막 이렇게 해서 야 예수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 될 수 있냐? 뭐 이렇게 막 빈정거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부가 양반이 되는 게 아니라 마부의 일을 더 정성껏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마부를 정성껏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님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까지 됐어요. 나중에 교회에서 만나자 이 마부를 그 당시 마부죠. 다가가서 끌어안고서 형님 이렇게 했어요. 형님.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예수 안에서 다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부인가 왕족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 이후로 이 마부를 형님으로 깍듯이 모셨다는 그런 훌륭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회가 놓치기 쉽고 우리 스스로도 놓치기 쉬운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교회 공동체를 넘어가라. 핏줄에 얽매이지 마. 내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여기 있으면 다 우리 자녀다. 너보다 나이 많은 분은 어머니고 아버지고 동생이고 단순히 후배고 뭐 그 정도가 아니고 교회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 가족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묶어주신 이유다. 묶어주신 이유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를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여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다 가도록 여러분 이것을 누리면서 또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